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저희 창세기 몇 장을 봤죠? 1장과 2장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왜 기록했고 뭘 말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뭐 생각난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항상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강점을 두셨다,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제 3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오늘 또 우리 청년부 또 모임도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건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또 요약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어둠이 있고 흑암이 그런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시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창조를 뭐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사람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서로 지금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설명을 하되 각자 지금 1장은 전체 창세기에 대한 어떤 전체 소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2장은 이제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10가지의 족보 가운데서 천지창조의 족보. 근데 그 천지창조라고 하면은 그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기보다는 그 천지창조의 그 상속자, 그것을 물려받을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창조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다시 순서에 맞지 않게 그냥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다시 기록을 했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것들을 섞어서 봤을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에덴에 두셔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을 관리하는 그 동산지기 같이, 정원사 같이 그렇게 두셔서 거기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렇게 확장해 가도록 하시는 이런 지금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처음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가 2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셔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기 위한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 너희들이 누구인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만드신 언약을 지금 계속 이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상속이 돼서 되어가는가, 그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 누구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그래서 언약의 장자로,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모든 민족의 장자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셌으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언약을 성취해 가도록 그들의 지금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지금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창세기 2장과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신약 백성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 버려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다? 구원 역사,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언약을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그게 누구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제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깨졌던 질서들을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통일, 그래서 완성시키시는 이 일들을 지금 이루셨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나라는 이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예, 이방인도 상관없이, 그래서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 이곳에 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지금 질서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죠.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이제는 이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민족이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가운데 돌아오는 하시는 그 역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한테만 주셨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다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도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셨죠. 어디 있죠?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시키실 건지. 근데 지금 그 보면은 그 언약 역사 가운데서 교회 말고 새로운 어떤 언약을 이어받은 그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그 이제 우리 3장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먼저 좀 예습하게 되는 거네요. 자, 이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계속 그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사람의 인간의 그 목적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렇게 다 성립이 되고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저기 가면 3장까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타락까지 나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지만, 아무튼 1장, 2장 지금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적용되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선포하는 가운데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이제 각자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적용이
그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고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이 21세기 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각자 주어져 있는 은사와 또 달란트들이 다르고 또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자가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경을 이제 한번 이제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아시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보면 똑같은 본문을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하승이 하은이 나이 때 들었을 때와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교 됐을 때 들었을 때 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그때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20-30년이 들었을 때의 그 어떤 믿음의 그 이제 어떤 깊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차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무엇이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황들을 이제 봐가면서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강론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라고 했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조별 이제 그룹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눔의 시간들이 좀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됐었고 또 나는 깨달은 것이 이것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래서 각자가 그 깨달았고 이해하고 마음바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봤는데 저분은 저렇게 나눴을 때 이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게 보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말하거나 그 선생님이 말하면 안 들립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그냥 홀랄려 가지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 잘 읽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필리핀 현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더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서 이 그 같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현재는 제가 그러니까 샘플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참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삶 가운데서 적용을 했을 때 성경 전반적인 그러니까 본문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만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람의 창조의 목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방향성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조금 제가 좀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깨달음이 지금 현재 정원 가운데서는 이 정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고려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확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믿고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이라고 하고 또 혹시 현재의 깨달음은 이더라도 나중에 또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앞으로도 이제 정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깨달음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 좀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또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마음 가운데 또 그 선한 좋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목사님이 나중에 말 바꾸려고 벌써 지금 한 자리 깔고 이미 지금 다 방어막 쳐놓고 시작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는 주님이 깨달은 바대로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의 신앙 고백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여수 하늘교회 중직자들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척 멤버이시고 중직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0년, 이제 모르겠습니다. 5년, 10년, 20년 이제 쭉 하다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장성한 자가 되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지 어떨지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사람의 수에 많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많아졌다는 전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소위 말하면 조장, 뭐 구역장 같은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끌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제가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조장이 되셔서 팀을 이루고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미리 먼저 이런 샘플로 이렇게 부분들을 나누어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취지가 잘 진행이 전달이 됐을까요? 예. 자,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을 지금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구나, 진화론이 아니구나, 뭐 이것을 지금 대항하고자 쓴 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맡은 그 임무와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 그 감사함과 그런 어떤 그 은혜가 더 커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직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막중합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다 지금 피해를 입은 거로 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지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막중함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막중함만 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말하는 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주도적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 얘기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리사로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직무를 맡기셨고 그런 능력을 그때마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언약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받았을 때 뭐 외로우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들도 아니고 지금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서도 무슨 목적이죠? 세상을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사람한테도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이 세상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사람한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했었던 것, 우리 교회한테 제자들한테 모든 지금 그 전반적인 이 언약 역사 가운데서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이 순종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같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그를 따르라라고 지금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민수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지금 여기 우리 하승희 하은이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군대로서 지금 계수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군대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성취하고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는 방식이 어떻다 그랬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이런 뭐 전차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새 계수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뭡니까? 레위 지파를 하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한테 내어주시는 이런 지금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언약 역사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말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니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본인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그 기조가 여전히 계속하는 거죠. 왜냐? 이 왕 대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절하는 세상이 여전히 지금도 그 자신의 힘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지만 그 잔챙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전히 살아남아서 계속 세상을 이렇게 지금 그런 세력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돈을 세상의 왕으로, 만몬이라 그러죠. 그것을 지금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돈.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행복. 그 행복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의 기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들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지금 1장 2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안식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채우면서 그것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힘을 가졌을 때, 그래서 거기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돈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얼마 있으면 될까요? 편하게들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마음껏 살겠다. 편하게들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50억? 50억? 10억, 1000억,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1000억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사단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다른 무언가를 갈급하면서 찾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이제 마약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본문을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매여 있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그 삶을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고 한다 그래서, 돈이 적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참된 기쁨과 하나님과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서 충분하게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가,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런 어떤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바 은사와 부르신 그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목사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다 각자마다 지은 그 그릇들과 그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1달란트를 남겼구나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칭찬하시고 5달란트 넘긴 자는 그 5달란트 넘겼을 때 충성된 종아 잘하라고 했지 더 많이 남겼으니까 네가 상장이 많고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런 동명의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는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된 자이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은 지금 우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겠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편하게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 현지 자매님. 공부 열심히 하시죠. 왜 공부 열심히 하실까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또 우리 예령 자매님 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승이 하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영이도 한번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들을 끊없이 지금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업을 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취업을 잘하기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스카이라 그러죠.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현실적인 그런 답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편하게 쉽게 나중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직위를 그런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어떤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적 가운데서 모든 것이 중심이 뭐가 되냐면 말씀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목적되는 그 정체성으로 사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그 다음 부분들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 가운데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까? 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들을 다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인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꼭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생 하면서 직업 가운데서 그 어떤 분들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뷰티샵직은 이제 피부 관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격리로 회사에서 어떤 일은 잡다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들은 속된 일입니까? 아니면 또 지금 직업이 없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러면 속된 일일까요? 이런 부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에 중심을 놓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또 왜곡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그것은 어디나 허울 좋은 핑계이고 삶 가운데서 주님은 싹 가버리고 이 내 가운데 성공과 어떤 명예와 돈이 이런 것이 우성이고 그것은 다 마음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잘 돼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과는 지금 별개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많이 꼬이고 제가 이제 하긴 하지만 지금 제 중심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 이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유혹들이 옵니다. 세상에서 장로님이 좋은 예주 주셨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 법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제일 쉽게 돈 벌고 많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좋은 제일 좋은 나라 해가지고 뭐 하면은 해가지고 뭐 한 몇억 몇 조 이렇게 이득 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벌금 한 몇백억 내면은 나머지 다 내 거.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벌기 가장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돈의 그 최고의 목적을 놓고 사는 사람은 그런 방법들을 마다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적용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삶의 어떤 그런 직업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타 종교면 무조건 다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나라로 볼 수도 있겠죠. 미국이 뭐 어떤 신앙 안에서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라고 해서, 그러면은 미국은 다 좋은 일들을 했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뭐 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미국이 그러니까 정말 어떤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그런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예, 목적이 뭐였죠?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렇게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 가운데서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명분은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치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그 중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고 뭐 하고 하니까는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양의 탈을 트고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더 힘든 겁니다. 오히려 타종교라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이렇구나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하는데, 비슷하면 헷갈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 가운데서는 이런 뭐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요청드린 게 무엇이죠? 목사님한테 그 시대 영적 지도자로서 시대와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셔서 복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가 말씀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영국도 보면은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냥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죠.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보시면 그 복음을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수많은 다양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악하네라고 하면은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미국을 통해서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정치적인 색깔에서도 여러분들 다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인이니까 밀어주겠다, 아닙니다. 그 기독교인도 결국에는 그 나왔다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자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면 표를 위해서, 민심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A당을 지지하니까 A당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고 비당이 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색깔 가지고 지역 감정 이런 것들로 감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으로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옳다면은 소리를 내야 되고 아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다양하게 종교, 정치, 또 직업,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이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따라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배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회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중심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이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본 경험이 부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재 깨달은 바로서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못하실 일 없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안에서의 그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이렇게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여기에선 그러니까 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본을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수하늘교회를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영교회였죠. 삶 가운데서 상황을 딱 보면 이제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교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7명 남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그동안 늦게까지 또 의대 공부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신학교하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얼마 있지도 않고, 근데 나이는 들고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큰 교회 가서 이제 그 계획들을 다 그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좀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기가 자리 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했어서 그런 지금 가운데도 있었었는데, 이제 이 소식을 여기가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은 일은 많이 힘들게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나 이런 어떤 보장들이 다양하게 많이 되는 것들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비교하고 따졌을 때면, 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졌으면 제가 여기에 올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도 많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여기 오면은 이제 그 투잡을 떼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 이제 마음의 심정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50만 원이라도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생각을 했냐면, 복음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과 선배님들을 봤을 때 오랫동안 목회 20년 넘게 하시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략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도 믿음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영향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스스로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도 한 20명 남짓하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때도 이것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부르심의 어떤 순종, 이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얘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 충성 맹세,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투루 그냥 하시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얘기만 했습니다. 제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 많은 그런 간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 나눔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듣기도 했고, 지금 우리 딱 실제적인 예로 보면 우리 대학생, 지금 예비 대학생들 지금 인도하시는 것들도 보면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마지막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이렇고 아무리 했을 때 이런 손익 계산해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말씀에 비교했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이라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을 제가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직무자로서 이 길을 섰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아내를 기쁘기 위해서 휘둘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셔도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래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 맡겨진 직무를 함께 갈 수 있는 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관점이 없는 사람은 저를 좋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를 좋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믿음 하나 보는 사람이면은 아마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윤리 선교사님 나중에 이제 등록했으니까 이제 나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또 가질 수 있을 때도 얘기가 됐겠지만,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많이 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보게 되면 번개불에 콩고 묻듯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소통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을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을 이뤄가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한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게 이론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느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피드백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보고 이렇게 또 조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창세기 1장 2절에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으로 그냥 이론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이 삶의 모든 우리 분야와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깊게 고민하게 하시고 전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숙한 여수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세상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오후 가운데 청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인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고 참석하고 있는 우리 또 내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다 세워질수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